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주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실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잠자는 예언자로 불린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 너머의 세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최면 상태에서 수천 건의 영적 판독을 남겼고 사후 세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숙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본능적인 정의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무고한 이들을 해친 사람들,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은 사람들, 탐욕으로 수많은 삶을 파괴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편안히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실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우주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것이며 의식의 운명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우리가 선택한 모든 행동, 우리가 타인에게 끼친 모든 영향이 정말로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기록되고 어떤 식으로든 결산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후세 사람들은 그를 잠자는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1877년 미국 켄터키의 한적한 농가에서 에드거 케이시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한 사고 이후 케이시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초감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독특한 방식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케이시는 깊은 최면 상태, 즉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리딩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판독이라는 뜻입니다. 케이시는 이 상태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했고 치료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의학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가 의학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며 처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는 사람들의 전생을 분석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남긴 리딩은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두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그의 아내 거트루드가 질문을 던졌고 비서였던 글래디스 데이비스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들이 바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에드거 케이시 리딩입니다. 케이시 본인은 스스로를 예언자나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지 우주적 지혜가 흐르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가 최면 상태에서 전한 내용은 그 자신의 생각이나 창작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흘러오는 정보를 받아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를 받아 소리로 변환하듯 그는 우주의 정보를 언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시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정보를 받은 걸까요? 그는 사후 세계에 대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악행을 저지른 영혼들은 정말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로 가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접속했다고 말한 곳, 그곳의 이름은 아카식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에는 책도 없고 선반도 없습니다. 대신 이곳에는 모든 영혼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아카식 기록에는 한 영혼이 존재해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한 모든 행위, 품었던 모든 생각,
느꼈던 모든 감정, 겪었던 모든 경험이 진동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기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패턴입니다. 마치 물결이 호수 표면에 흔적을 남기듯 우리의 모든 존재의 양식이 우주의 파동으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 기록을 통해 사람들의 전생을 읽었습니다. 현재 삶에서 겪는 문제의 원인을 과거생에서 찾아냈고 죽음 이후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 영혼의 역사는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주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는 단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케이시는 영혼의 법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의 결과가 영적 진동으로 남는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품는 모든 생각은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이 에너지에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행동할 때, 사랑을 나눌 때, 타인에게 연민을 베풀 때 우리는 높은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증오를 품을 때, 분노에 휩싸일 때, 탐욕에 사로잡힐 때, 폭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낮은 진동을 형성합니다. 케이시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신이나 존재가 우리를 평가하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영혼은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진동 수준과 일치하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끌려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 법칙처럼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물이 자신의 높이에 자연스럽게 머무르듯이 영혼도 자신의 파동 수준에 맞는 세계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영혼은 밝고 평화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고 낮은 진동을 가진 영혼은 무겁고 어두운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우리 영혼은 스스로 만든 에너지의 결과를 고스란히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균형 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고 증오를 퍼뜨리면 증오가 돌아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법칙은 계속 작동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고, 그리고 그 수확의 시간은 죽음 이후에 더욱 정확하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악행을 저질렀던 영혼들은 죽음 이후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만든 낮은 진동은 그들을 어디로 이끄는 걸까요? 케이시가 전한 사후 세계는 단순한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 차원이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차원은 태양계의 행성 에너지와 대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행성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물리적인 천체가 아닙니다. 케이시가 말한 것은 의식의 주파수 공간입니다. 각 행성은 특정한 배움과 성장의 장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수성은 사고와 의사소통, 지성의 성장을 상징하는 차원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명료한 생각, 진실된 말, 지혜로운 판단을 배웁니다. 금성은 사랑과 연민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경험합니다. 화성은 용기와 결단, 자기 통제를 배우는 차원입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의지를 세우는 법을 익힙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이 배워야 할 교훈에 따라 해당하는 차원에 머무릅니다. 성장한 영혼일수록 빛에 가까운 영역으로 끌립니다. 반대로 성장이 필요한 영혼은 그에 맞는 차원에서 배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사후 세계는 이렇게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영혼은 자신의 진동 수준에 맞는 곳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차원은 어떤 곳일까요? 극심한 악행을 저지른 영혼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케이시는 이들이 높은 진동의 세계로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 만들어온 분노, 공포, 증오가 형성한 밀도 높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영적 밀도가 낮은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과는 다릅니다. 불타는 유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악마가 채찍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벌이 아니라 내면이 투사되어 만들어진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이 곧 외부 환경이 되는 세계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람은
분노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공간을 경험합니다. 공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공포가 실체가 되어 되돌아오는 공간에 놓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억압했던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우주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완벽한 대면입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존재들과 끼리끼리 모입니다. 비슷한 진동을 가진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끌려 한데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분노한 영혼들이 모이면 서로에게 분노를 투사하고 두려움에 찬 영혼들이 모이면 공포가 증폭됩니다. 케이시가 묘사한 낮은 차원은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여기서는 시간도 공간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곧 환경이 되고 생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자신이 평생 부정했던 감정들, 외면했던 죄의식들, 억압했던 두려움들이 모두 형체를 가지고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은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물리적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들 수도 없고 정신을 잃을 수도 없습니다. 의식은 또렷한 채로 자신이 만든 어둠과 마주해야 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화의 장소이며 배움의 공간입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죽음의 순간 영혼에게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케이시는 이 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영혼은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확장된 생의 회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다시 경험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했던 모든 말, 품었던 모든 생각, 내렸던 모든 선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영혼은 단지 자신의 시각으로만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감정까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공감의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이 느꼈던 고통을 그대로 느낍니다.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그 배신감이 자신의 가슴을 찢습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면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와 절망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가해자였던 영혼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평생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사람도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으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우주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완벽한 자기 인식을 통한 정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혼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악행을 저질렀던 영혼일수록 이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는지, 얼마나 많은 삶을 파괴했는지 처음으로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정화의 첫 단계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느끼는 것. 이것이 없다면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부정의 방어막을 칩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믿으려 합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은 아직 남아있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케이시는 이러한 상태를 영적 격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지구와 영적 세계의 경계에 갇힙니다. 완전히 죽지도 완전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장소나 집착했던 사람 곁에 계속 머무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볼 수 없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가 없습니다.
말을 걸어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무력감은 엄청난 좌절을 낳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분노하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케이시는 이들의 무거운 에너지가 주변 공간의 진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이유 없이 무겁다고 느끼거나 불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건물이나 방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잔류 영적 현상입니다. 2단계에 갇힌 영혼들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하루 같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그들은 끝없는 반복 속에서 같은 장면을 되풀이하며 같은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 상태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부정해도 결국에는 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케이시가 전한 메시지 중 가장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에 빠진 영혼이라도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방어막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 낮은 차원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곁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그들을 빛의 존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적 안내자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영혼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말입니다. 빛의 존재들은 강제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즉시 다가갑니다. 부드러운 빛으로 따뜻한 에너지로 영혼을 감쌉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중재자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어둠도 뚫고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형제가, 친구가 다가와 손을 내밀 때 영혼은 처음으로 긴장을 풉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께 가자고. 그 순간 영혼은 자신이 만든 어둠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정하던 것을 인정하고 회피하던 것을 마주합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치유의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영혼은 점차 상위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낮은 진동에서 벗어나 조금씩 빛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배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새로운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실천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혼들이 겪는 낮은 차원의 세계는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케이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케이시는 중세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불지옥의 이미지를 부정했습니다. 불타는 형벌도 악마의 고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낮은 차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내면이 그대로 반영된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집단 의식이 만든 공통의 현실입니다. 비슷한 진동을 가진 영혼들이 모이면 그들의 내면 상태가 하나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분노가 많은 영혼들이 모인 곳은 분노의 장이 됩니다. 모든 것이 공격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모인 곳은 공포의 장이 됩니다. 어둠이 짙고 알 수 없는 위협이 사방에서 다가옵니다. 케이시가 묘사한 이곳의 색깔은 탁하고 흐렸습니다. 빛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희미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 울부짖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들이 공간을 채웁니다. 감정이 공간 자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고통의 한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장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깨달음의 찰나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시간 왜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영혼이 평생 피했던 감정들, 외면했던 진실들을 반드시 마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망칠 수 없도록, 숨을 곳이 없도록 시간이 왜곡됩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온전히 경험합니다. 타인에게 주었던 고통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외면했던 죄의식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며
억압했던 두려움이 형체를 가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식이 또렷한 채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벌이 아니라고. 이것은 영혼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은 자신의 본질과 마주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진정으로 일어날 때 낮은 차원의 문이 열리고 빛을 향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케이시가 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낮은 차원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혼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임시 학교일 뿐입니다. 지옥은 학교입니다. 이것이 케이시 철학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운 차원이라도 그것은 배움을 위해 존재합니다. 영혼이 그곳에서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마주하고 진정한 참회를 경험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결심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이런 참회가 일어나면 영혼의 진동이 변합니다. 분노가 연민으로, 증오가 이해로, 공포가 용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높아지면 영혼은 자연스럽게 더 밝은 차원으로 상승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영혼은 낮은 진동에서 높은 진동으로 올라갑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우주의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 즉 처벌과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과 학습의 원리입니다. 우주는 모든 영혼이 결국 완전함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배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주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심지어 가장 어두운 영혼조차, 가장 큰 악행을 저지른 영혼조차 결국에는 빛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얼마나 많은 배움이 필요하든 목적지는 같습니다. 모든 영혼은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케이시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케이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순간 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더 확장됩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경험합니다. 지옥은 형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천국은 보상이 아니라 성장의 결과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이 만든 에너지에 책임을 지지만 동시에 영원히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가집니다. 선과 악의 결과는 죽음 이후에도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우주는 그 어떤 불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는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케이시가 본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의감, 양심, 사랑의 본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케이시는 말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정의 질서와 공명하는 증거라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우주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 고통받는 이를 보고 연민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감정은 우주의 본질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케이시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완벽한 정의를 품은 자비의 구조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만든 빛으로 상승하고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배웁니다. 그 배움이 끝나는 날 모든 영혼은 결국 빛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후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케이시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영혼의 진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 언젠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